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일어나서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닥의 모든 국권을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있는 성령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으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의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하였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하건대 내가 묻노니 이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에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이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감으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까지 말씀으로 우리 준비된 사람을 보내시며 준비된 사람을 부르시며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까지 빌립의 사마리아 성에서의 큰 사역을 보았고 이제 그 빌립의 어떤 역사를 통하여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세례를 주고 안수를 하고 그 안수 위에 성령 세례가 내려지는 것까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교회의 질서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또 성령 세례를 주었을 때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지를 또한 보게 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나서 마술사 시몬이 찾아와서 자기도 그런 권능을 달라고 했죠. 그때 참 중요했던 것이 그런 마술사 시몬이 했던 행위, 우리들의 가진 재력이나 또 능력이나 그런 것으로 힘을 꽉 주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어떤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마음에 악독이 가득하여 쓴뿌리와 상처가 가득하여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이렇게 섬김으로 올려드리려고 하는 실수를 범하기 쉽다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재능이나 생각이나 우리들의 마음의 상처나 이런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힘으로 사역을 해야 하는 것이고 성령의 힘으로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까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던 성령께서 빌립에게 다시 찾아와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라고 하십니다. 사마리아의 성에서의 모든 사역은 이제 끝이 났고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다른 또 지역들을 돌아다니며 전도하고 있기 때문에 빌립 집사님에게 나타나서 26절에 이제 다른 곳으로 가라고 합니다. 26절 보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참 여기 독특하지 않습니까? 12사도가 앞장서고 있지 않고 빌립 집사님이 앞장서고 있습니다. 베드로 요한은 오히려 빌립이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서 나온 열매들을 오히려 안수하고 또 뒤에 가서 이렇게 정리하고 이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고 오히려 빌립 집사님께서 평신도 사역자가 이렇게 나가서 먼저 사역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베드로와 요한이 물론 이제 성령의 권위로 또 하나님의 그 교회를 세워가는 그런 모습들을 뒤에서 이제 차근차근 양육도 하고 해야겠지만 빌립 집사님은 무엇을 위해 세워지신 분입니까? 분명히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 간의 구제의 문제가 있어서 교회 행정의 문제에 있어서 사도들이 우리가 주의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일에 이런 행정의 일 때문에 시간을 빼앗겨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면서 교회 행정의 일을 막기 위하여
집사님을 세우신 것이죠. 따라서 설교자들은, 목회자들은 사실 교회 행정을 맡으면 사실 교회 목사로서의 어떤 성경을 연구하는 본업에 큰 지장을 받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원래는 이렇게 항상 설교자들은 성경 말씀을 연구하고 또 전하는 일에 힘쓰게 하고 교회 행정의 일은 평신도가 맡는 것이 옳은 일이었죠. 그러나 이제 평신도 분들도 직장 생활을 하고 바쁘다 보니까 결국 나중에는 큰 교회 같은 경우에는 간사님을 세워서 행정만 따로 맡게 하시는 분도 있지만 교회 규모가 좀 적은 교회 같은 경우에는 목사님들께서도 교회 행정을 맡으시고 하다 보니까 이제 아예 교회 행정이 목사님들의 하나의 업무가 되어 갔습니다. 근데 이때만 해도 벌써 빌립 집사님도 행정을 위하여서 우리가 선출된 분이셨는데 이 선출된 기준 자체가 하나님 말씀에 능통한 자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빌립 집사님도 나아가서 평일에는 전도하시고 또 일하시다가 자기 본업이 있다가 또 일하시고 또 주일에 가서는 교회 행정을 보시고 이런 사역을 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사도들은 밖에 나가서 선교하고 전도한 일을 하지 않았던 건 아니겠지만 이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일에 집중하기 위하여 시간을 썼고 그 외에 또 본격적으로 나아가서 선교적인 삶을 살고 선교를 하던 분들은 이런 집사님분들이나 초대교회 일반 성도님들이 밖에 나아가서 이렇게 선교적으로 살았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이 주회사께서 빌립에게 이번에도 다른 곳으로 가라고 하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번 명령은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자,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그 길목이 있습니다. 자, 그곳까지 가라라고 굉장히 명확한 한 지역을 소개를 해줍니다. 그리고 그 길은 광야다라고 합니다. 동그라미 쳐주십시오. 사마리아 성에서 내려와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자기 본업으로 좀 돌아가야 하지 않습니까? 할 일을 했으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성령께서는 빌립에게 또 한 가지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긴급히 한 사람을 구제해야 되는 하나님의 어떤 마음에 그 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떠나기 전에 이 길목에서 기다려서 이 사람을 만나고 이 사람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명을 주신 것이죠. 그런데 사마리아에서 이 아라비아로 내려가는 이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의 그 위치가 대략적으로 100km 정도 되는 길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당시에는 차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걸어서나 또는 마차를 타고 갔을 때 적어도 2박 3일의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루에 30km 정도를 한계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2박 3일의 길을 또 내려가야 하는 거예요. 빌립에게도 쉽지 않은 일이지만 성령께서는 빌립에게 그렇게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마리아 성으로 빌립을 보내는 이유, 또 이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보내는 이유, 자꾸 이 빌립을 쓰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빌립이 선교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준비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12사도를 보내고 다른 사람을 보낼 수도 있지만 더 가까이 있는 주의 또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성이 있고 그 예루살렘 성 위에 사마리아가 있고 그 예루살렘 성 밑에 가사로 내려가는 길이 있습니다. 따라서 사마리아 성에 빌립이 있었으면 예루살렘에서 기다리고 있던 다른 초대교회의 성도들도 있지 않습니까? 사도들도 있고 그들에게 내려가라고 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더 가까운 사람에게.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빌립에게 또 이렇게 내려가라고 했을까요? 빌립이 가장 준비가 되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스데반 집사님도 순교하셨던 이유, 스데반 집사님도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게 되었는데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를 우리가 쭉 보지 않았습니까? 그 누구보다 구약에서부터 이 신약까지 철저하게 잘 알고 있는 그런 우리 스데반 집사님의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는 잘 준비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곳에 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고 하나님도 그런 사람을 보내십니다. 우리가 준비되지 않았을 때 사실 우리가 맡는 모든 일에 부담을 느끼는 것이 당연합니다. 우리 청년부에 리더가 없습니다. 셀 모임을 해야 하는데 리더가 부재해서 지금 셀 모임에 큰 우리 장애를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저는 확신하는 것은 준비되지 않은 리더가 세워지는 것보다 준비된 리더를 기다리는 것이 더 옳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셀 모임을 지금 이런 형태로 자율로 놔두고 있는 것이죠.
준비된 리더가 나오기까지 우리는 계속 양육하고 훈련해야 합니다. 준비가 되면 그때 하나님께서 알아서 보내시는 것이죠. 준비가 되면 담대함이 생깁니다. 준비가 안 되었을 때 항상 불편하고 어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많은 목사님들께서 준비가 되지 않은 설교를 할 때 가장 힘들어 하십니다. 그러나 준비가 되었을 때 항상 모든 목사님들은 설교를 즐거워합니다. 그게 목사님들의 어떤 딜레마예요. 준비가 된 설교를 해야 하는데 시간은 부족해요. 많은 행정과 많은 업무 때문에 시간이 부족한 상태에서 머리를 짜내가지고 창작물을 만들어내려고 하니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러나 평소에 꾸준히 준비를 잘 해왔던 분들이 또 설교를 잘 준비하여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이죠. 설교의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설교의 대가들을 보시면 하루에 20시간, 아니 일주일에 20시간 이상을 설교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하루에 5시간에서 6시간 정도를 꾸준히 성경을 묵상하고 준비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날에는 그런 시간에 한계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설교를 또 일주일에 한 편만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에 이렇게 새벽 예배부터 시작해서 수요 예배, 금요 예배도 해야 되면 그 시간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다 신방도 해야 되고 또 우리 교회 행정도 해야 되니까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근데 빌립 집사님은 잘 훈련되었기 때문에 어디든지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이렇게 갈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빌립 집사님의 입장에서도 조금 답답할 수 있습니다. 이왕 가라고 하면 큰 성, 사마리아와 같은 큰 성이야 가서 전도할 사람도 많으니까 갈 수 있는데 거기에는 광야지 않습니까? 사람이 안 살고 있는 거예요. 당연히 개인적인 의구심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그곳에 가라고 했기 때문에 빌립은 27절에 보니까 일어나 가서 보니 여기에 동그라미 쳐주시고 강조해 주십시오. 성령의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이에요. 의구심이 들 때 내 생각과 판단으로 가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라고 했으면 그곳에 가는 겁니다. 제가 우리 망원제일교회 오는 교회 과정도 그렇다고 했지 않습니까? 분명히 저만의 기준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듯한 사인을 주셨기 때문에 갔고 이곳에서 행복하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일어나서 가서 보라라고 하는 곳에 가면 항상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을 때에도 와서 보라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말에 순종하여서 그 사역에 동참하여 가본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내년 10월 달에 인도네시아 비전 트립이 있습니다. 선교사님께서 사역하시는 곳에 동참하면서 일주일간의 기간 동안 우리가 선교에 동참하고 도와드리고 또 그곳의 상황을 우리가 보고 오는 그런 시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추석에 가게 되는데 추석이 참 날짜가 좋아요. 화수목입니다. 따라서 월요일과 금요일이 샌드위치로 걸려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연차를 써서 갈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기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상황이 안 되거나 또 어려움이 있더라도 일단 일어나서 순종해서 가보십시오.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다 계산되고 내가 다 예상되는 곳에서 성령의 역사가 우리가 그렇게 쉽게 발견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믿음으로 도전할 때 많이 느껴지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때 일어나서 가서 보니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의 간닥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를 만나게 됩니다. 자, 에디오피아 사람은 예루살렘까지 에디오피아 사람 네시는 오늘로 말하면 돈을 맡은 사람 이 네시는 오늘날로 말하면 경제부총리를 말합니다. 경제부총리. 굉장히 높은 직장에 맡은 사람이고 이 여왕 간닥의 가장 신뢰를 받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이 지금 그 아프리카 지역에서 예루살렘까지 마차를 타고 오고 있는데 그 거리가 무려 1,500km입니다. 무려 한 달 이상을 와야 예루살렘으로 예배를 드리러 올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대체 어디에서 이 자신의 성경을 구하여서 구약 성경을 구하여서 어떻게 하나님을 믿었고 어떻게 예루살렘까지 와서 예배를 하려고 오고 있을까요? 이분이 가지고 있는 것은 구약 성경입니다. 아마도 이분은 유대교로 개종한 에디오피아 사람일 거예요. 분명히 에디오피아에도 자신들의 전통 신이 있을 것이고 이 국고를 맡은 경제부총리 정도 되면 당연히 그 신에게 경배를 해야 되지만
이분은 그 구약 성경을 보면서 야훼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구약의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고 그 하나님을 믿게 되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 우상들을 피하고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었던 훌륭한 사람이었던 것이죠. 이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냐면 바로 1500km를 마차를 타고 오는 그의 예배의 사무함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는 온라인 예배가 활성화되고 오늘도 우리가 지금 온라인 예배로 드리고 있지만 우리가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시간적인 제한이 있고 또 거리적인 제한도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 온라인 예배를 사실 의지하지 않습니다. 평일이야 어쩔 수 없다고 치지만 주일 예배를 온라인 예배로 드리는 분들도 있어요. 이게 다 핑계입니다. 핑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은 항상 교회에 와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집에서 예배가 온전한 마음 되십니까? 사실 지금 이 예배도 누워서 드리고 있는 분이 있을 거예요. 자다 일어나서 들어가서 말씀은 들어봐야 하겠고 피곤하니까, 그리고 또 씻으면서 양치하면서 그냥 틀어놓고 자기의 일을 하시는 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잘 준비하시고 예배하셔야 하는 거예요. 힘들고 불편하더라도 먼저 일어나서 예배를 준비하시고 이 아침 묵상을 함께 해보십시오. 이 성경 묵상 자체가 달라질 것이고 더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교회로 와서 한번 예배를 드려보십시오. 그 감동은 차원이 다른 부분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할수록 우리는 그런 마음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의 에디오피아 내시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한 달에 넘는 시간을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한 달이 넘는 시간을 작정하여서 집으로 돌아가야 하는 총 2달이 넘는 시간을 그렇게 가고 있는 중에 자신의 땅으로 돌아가고 있는 그 길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만나게 하십니까? 빌립을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예수를 모르고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너무 안타까우신 거예요. 유대인도 아닌 저 멀리 떨어져 있는 아프리카의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하나님께서 빌립을 보내주셔서 빌립에게 너 2박 3일을 내려가라. 그곳에 내려가서 먼 거리지만 내려가서 반드시 이 사람을 만나라고 하나님께서 빌립을 보내주신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얼마나 또 하나님 사랑하는지 28절 보십시오.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라고 하고 있어요. 예배를 드리면 우리는 성경책을 어떻게 합니까? 덮지 않습니까? 예배를 끝났으면 성경책을 덮고 그리고 우리가 놀고 교제하기에 힘쓰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예배가 끝나고 나서 계속 성경책을 보고 있는 친구는 한 명도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닙니다. 대부분의 성도가 그렇죠. 예배가 끝났으면 성경을 덮습니다. 그러나 이 에디오피아 내시는 한 달의 기간을 가면서 또 예배가 끝났지만 이사야의 글을 읽으면서 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사야의 글이 또 누구를 예언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예언을 한 대표적인 책이 이사야 책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읽고 가고 있는 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필립을 보내주시는 타이밍을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십시오. 예배가 끝나면 성경책을 들고 저에게 질문하러 찾아오시기도 하시고 오늘 설교가 이해가 됐는지 안 됐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 말씀을 사랑해 보려고 노력하십시오. 그런 사람에게 2박 3일을 주의 종을 보내서라도 만나게 해주시는 그런 귀한 만남을 허락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은 말씀을 안 사랑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안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 다 거짓말입니다. 다 거짓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없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찬양으로 하나님 사랑해요? 말도 되지 않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에 배웠잖아요. 찬양은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이 부르는 겁니다. 시편에 등장하고 신약에는 할렐루야라는 말이 4번밖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누가 합니까? 요한계시록에서 그 모진 고난을 다 겪고 구원받은 천녀왕국에 간 그 성도들이 할렐루야를 외치게 되는 거예요. 찬양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찬양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감사하는 사람들이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은 당연하게도 하나님 말씀을 또한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계시한 책이니까요. 오늘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왔으니 꼭 이 하나님 말씀을 더 열심히 보시고 이 예배가 끝나고 났다고 해서 채널을 끄고
또 찬양 성경을 덮지 마시고 다시 한번 성경을 보시면서 개인적으로도 묵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꼭 권면드립니다. 그때 29절 보십시오.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되 이 수레로 가까이 가라 하니 나아가라 하시거늘 이라고 하요. 자 30절에 보십시오.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달으냐. 빌립이 성령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 가사에서 길목에서 한 수레를 발견하는데 야 저거다 저기로 달려가라 라고 하면서 빌립에게 재촉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달려가서 봤더니 이사야 글을 읽고 있는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이사야 글을 읽고 있던 그 소리를 듣고 있을 때 빌립의 감정은 어땠을까요? 하면서 깊은 탄식이 나왔을 거예요. 이래서 불렀구나. 딱 보니까 에디오피아 사람인데 그들의 복장이 독특하지 않습니까? 저 먼 거리에서 오는 사람이 돌아가는 길에도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네. 하필 또 구약의 많은 성경 중에 이사야를 읽고 있네 라고 하면서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는데 어느 글을 읽고 있느냐. 32절에 보니까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을 때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의 조용함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아니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거늘. 이사야서 53장을 읽고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메시아 예언의 성경입니다. 자, 이 글을 읽고 있을 때 빌립이 가서 그 읽고 있는 부분이 무슨 말인지 알겠느냐. 정확하게 메시아를 말하고 있는 이 성경 구절을 읽고 있을 때 그게 무슨 말인지 알겠느냐라고 물은 거예요. 그때 31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대답하되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성경은 2000년 전, 구약은 6000년 전, 4000년 전 이상의 그런 오래된 서적이기에 그 성경을 읽을 때 어려운 것은 당연합니다. 그 시대 사람들은 잘 이해할 수 있겠지만 벌써 구약의 책을 신약 시대에 읽고 있는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고 있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때로부터 2000년이 더 지났는데 우리가 어떻게 구약 성경을 잘 이해하겠어요? 따라서 성경은 우리가 공부해야 합니다. 반드시 성경을 있는 그대로 잘 지도해 줄 수 있는 훈련된 사람으로부터 성경을 배워야 합니다. 그냥 시중에 나와 있는 그런 서적 이런 거 가지고 가르치는 게 아니라 성경을 1장 1절부터 우리가 잘 읽어나가고 지도해 줄 수 있는 사람 안에서 공부를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그런 사람에게 배웠고 그런 사람에게 훈련하여서 개인적으로 정리하여 여러분들에게 나눠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잘 배워서 다른 사람들에게 또 보내줄 수 있는, 가르쳐줄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을 해야 하는 것이에요. 반드시 지도해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어야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이단에게 가서 배우면 큰일 납니다. 반드시 전통 교회 안에서 잘 훈련된 사람에게 가서 배우셔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빌립이 그 사람에게 잘 가르쳐주기 위하여서 수레에 청하여 같이 앉아서 에티오피아로 가는 길에 같이 수레에 타서 그 길에 그 수레 위에서 성경 공부를 직강으로 1:1 과외를 해줍니다. 그때 34절 보십시오.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하건대 내가 묻노니 이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이 가리킴이냐. 이렇게 고난당하는 어린 양, 그래서 도살장같이 끌려가는 영, 그리고 또 털을 깎는 사람들 앞에 그 고난을 조용히 그냥 묵묵히 당하고 있는 이 사람은 공정한 재판도 못 받았고, 그리고 그 시대는 굉장히 어려운 시대였다. 자, 33절에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말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누가 이 세대의 악함을 말로 다 표현할 수 있겠는가? 누가 이 세대의 악함을 말로 다 표현할 수 있겠는가? 어느 세대보다 가장 타락했던 로마 시대에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지 않았습니까? 그 시대에 가장 악한 종교 지도자들에 의하여서 아무런 변호를 받지도 못하고 아무런 도움을 받지도 못한 채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던 것이죠. 그 말씀을 예언한 것이 이사야서 53장입니다. 이 사람이 과연 이사야 자신을 말하는 것이냐, 아니면 또 다른 사람을 말하는 것이냐. 빌립은
이 사람에 대하여서 다시 한번 창세기 1장 1절부터 펼쳐서 메시아 예언이 나와 있던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으로서 풀어가기 시작을 할 겁니다. 스데반이 보여줬던 것처럼 예수께서 구약에서 어떻게 계시되었는지, 이렇게 예수님께서 왜 이 시대에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셔야 하는지를 이사야서의 말씀까지 다시 한번 쭉 풀어주면서 성경을 가르쳐 주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전도할 수 있는 자들의 실력입니다. 여러분들도 적어도 복음에 대한, 예수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성경 전체 66권을 다 그 자리에 앉아서 가르쳐 줄 수 있으면 최고겠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1시간의 시간적인 여유가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단 10분만의 시간적인 여유가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단 1분밖에 복음을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적인 한계가 있을 때, 우리가 몇 개월이 됐든 1년이 됐든 1시간이 됐든 10분이 됐든 1분이 됐든 그 시간에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요약하여 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준비해 가야 하는 겁니다. 따라서 시간이 여유가 많을 때에는 이렇게 구약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석하고 전해줄 수 있는지도 우리가 공부하고 그것을 잘 외워서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훈련한다면 그 누구도 만날 때에도 두렵지 않을 수가 있겠죠. 단 1분을 전하더라도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전할 수 있도록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때 35절 보십시오.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니, 36절, 길 가다가 물이 있는 곳에 이르러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라고 합니다. 자, 성경을 다 가르치고 나서 빌립에게 큰 마음의 감동이 임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때마침 길 가다가 물이 있는 곳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자기도 물 세례를 받아서 예수의 제자가 되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하게 된 거예요. 성경 말씀을 공부를 통하여서 빌립은 이 에티오피아 내시를 전도한 것이고, 이 에티오피아 내시도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를 만나게 된 겁니다. 이것이 가장 바람직한 거예요. 신비적인 경험도 하면 좋겠죠. 눈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어떤 기적 같은 경우를 통하여서도 좋겠지만, 가장 확실한 우리의 신앙 고백은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성경 공부를 했을 때, 그때 우리가 온전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38절이 보십시오.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그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더라 라고 합니다. 그래, 물에 내시를 받고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고 또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합니다. 빌립은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전하고 달려가고 있고, 그 말씀을 받은, 물세례를 받은 내시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 기쁨이 사마리아 성에 누렸던 그 기쁨과 같이, 그 성도들과 같이 그 내시에게도 성령의 큰 기쁨이 내려지게 되는 것이죠. 40절에 보십시오. 빌립은 아소도라는 곳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면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얼마나 선교적인 삶을 살아갑니까? 여러분, 준비만 되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곳이 수없이 보일 것이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큰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사람, 잘 준비된 사람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습니다. 또한 에티오피아 내시처럼 준비된 사람에게,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늘 성경을 가까이 한 그 준비된 사람에게 또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부르심이 있습니다. 항상 준비되기를 여러분 힘쓰시기 바랍니다. 누구에게 지도받을 사람이 없다면 여러분 스스로라도 성경을 사랑하시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 성전에서 예배당에서 드리는 그 예배, 그 현장에서 드리는 예배를 사모하셔서 예배를 지켜내시고, 주의를 지켜내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여러분 정말 귀한 사람을 보내주셔서 2박 3일 아무리 먼 거리에서라도 여러분에게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배우게 하셔서 이렇게 다시 한번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준비된 하루가 되기 위하여 아침을 열었으니 이 말씀을 가지고 잘 순종하시고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말씀을 배웠습니다.
잘 준비된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디든 보내라고 하시는 보내심이 있었고, 준비된 사람에게 또한 그 부르심을 받아서 예수의 제자가 되는 그런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우리도 준비된 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하루의 시간을 잘 훈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오늘도 섰사오니 성령으로 세례를 내려주셔서 우리 날마다 이 에디오피아 내시처럼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